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강림절의 시간 가운데는 이 제목이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제목들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이 강림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과 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표적 중의 표적. 표적 중의 표적. 자, 표적 중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의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무리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그리고 무리 이런 여러 가지의 단어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전반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무리가 모였을 때.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거나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무리나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는 늘 많았어요. 어쩔 때는 5,000명씩 혹은 4,000명씩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늘 무리와 일하지 않고 제자들과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과 함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000명이 모여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5,000명과 일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과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여러분 환호하며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제자들. 여러분 5,000명의 무리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무리가 어떤 세대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여호와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세대가 우리의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경고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도 악한 세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휩쓸릴 수 있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세요?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2019년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2019년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이 대강절과 강림절을 준비할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리는요 우르르 다녀요. 늘 우르르 다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우르르 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악한 세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지는 세대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다수의 악한 세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절망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세요. 네, 무리는요 늘 휩쓸려요. 네,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리고 그리고 어쩔 때는요 그 무리들의 모습이 이 악한 세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무리가 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리와 말을 섞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말을 섞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무리는요 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올해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 표현을 하자면 막 붉은 악마 보셨죠? 네, 막 깃발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구원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면서 온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주일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몇 사람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무리들을 충동하기 시작하자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바로 이런 세대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씩 우리 들어봤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자녀를 이렇게 째려보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씩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뭐 자라날 것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직분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실수할 때는요 우리가 그 실수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실수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지금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함께 따라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이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악한 세대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리고 알고 계셨지만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있어요. 말씀하시되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대가 악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려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젊은 청년들과 또 젊은 애기 엄마들이 함께하는 오주 과정을 해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근데 그때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세 가지를 늘 결단해야 되는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다짐 한번 2019년은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약속하세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함께 합시다. 네, 여러분 성경 일독이에요. 성경 읽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해야 돼요. 여기서 질문 한번 할까요? 오늘 여기 있는 무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자, 이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많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지식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4시간씩이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요. 어렸을 때부터 암송시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악한 세대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듣는 것까지는 했는데
근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사람이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야, 너 변론 좀 해봐. 변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말로써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 늘 수군거렸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무리를 표현할 때 어떤 걸 표현하냐면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제사장들 앞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얘기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너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끊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어떤 문제만 생겼다 하면 무리가 되어서 수근수근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는 그 큰 도단 앞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말씀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건 표적이라는 표현이에요. 표적. 자,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구한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밌는 표현을 주시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3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말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적이 되었다. 또 31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러분, 이 남방 여왕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던 이 남방 여왕이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바로 그 남방 여왕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표적을 얘기하는데 어떤 표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 참 어려운 거예요. 올해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거나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일본을 엄청 막 그냥 진짜 일본 얘기만 나와도 막 치를 떠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만 생각하면 난 진짜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우리로 치면 동경이죠. 동경. 일본의 동경.
자,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 얘기는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제일 분노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만약에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순수하고 그 깨끗한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아, 내가 목사님 좋아하지만 진짜 저만큼은 못 듣겠다. 뭐 이런 마음 듣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어쩌면 심판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때 우리는 나는 목사였었고 나는 장로였고 나는 권사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도 안 된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무리들이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누군가, 이걸 우리가 오늘 잠깐 봐야 되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로 가요? 아니면 땅 끝으로 가요? 네, 땅 끝으로 가요. 그래서 어디 누구한테 먹혀요? 네, 물고기한테 먹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요나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요나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여러분 이 니느웨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강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참 어려웠는데 요나의 시대, 그 시대가 돼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강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못 보고 와요. 시험을 완전 망쳤는데 부모들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잘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잘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때 요나에게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요나가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을 텐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악한 백성들인데 왜 가라고 하실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땅끝으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도망간 것은 뭐냐면 요나가 우연히 배를 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배가 어떤 배냐면 우리 집에 쫙 부산까지 가는 배인 겁니다. 최고로 먼 곳.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그것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로 쓰다 그를 확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금 부르셔서 니느웨로 갔잖아요. 자, 니느웨로 가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충 전했어요? 대충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가지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가가지고 이제 이 땅에 멸망의 때가 다가옵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손 꽂고 그냥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 먼 여러분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 며칠에 걸려가는 길을 그냥 대충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울며 금식하는데 요나서를 보면 가축까지도 금식했다고 나와요. 악한 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물며 요나 한 사람이 주머니에 손 긋고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돌아왔는데 근데 그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표적 중의 표적은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앞서 있어요. 근데 오늘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표적 중에 표적이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삶을 바꿀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